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염려와 근심의 치유입니다. 염려와 근심. 1812년 3월 2일 인도의 세담포르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동료들과 함께 오랜 각고 끝에 현지 말로 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모두 다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번역된 원고, 사전, 또 문법책이 다 불타버렸죠. 카나레스 신학성경, 벵가로 사전, 타자기까지 모두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성경을 번역했는데 다 태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의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찬찬히 눈여겨봅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정부와 영국의 모든 교회가 윌리엄 캐리의 화재 소식을 듣게 됐고 선교에 소극적이었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죠.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영국 전역에서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전환점에는 화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평생 고생한 것을 하루아침에 한 줌의 채로 만든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잠자던 바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일깨웠고 결국은 선교의 부흥과 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후에 다시 번역되었고 많은 후원자가 일어났고 인도 곳곳에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도처럼 엄습해오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를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34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 안 되나.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자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유죠. 그 하나가 뭘까? 염려는 독이나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독이요 마약과 같다.
염려는 독과 같아서 이 독이 몸에 퍼지는데 갑자기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퍼져가는 거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마약과 같다. 한 가지 사소한 이 염려를 하다가 나중에는 쫙쫙쫙쫙 번져가지고 염려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작된 사소한 염려는 여러 가지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해서 여러 분야로 염려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염려의 핵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념의 노예가 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잡다한 상념의 노예가 되어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넬이라는 사람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독이다 그랬습니다. 독.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지니 또 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렇게 설파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독이나 마약과 같아서 영혼, 육에 문제가 생기도록 조종을 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의 결과가 뭘까?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심입니다. 자, 그럼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염려와 근심은 독이나 마약과 같다. 두 번째는 염려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해서 나 자신이 초라한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엄청난 값이 지불된 예수님 짜리들이죠. 예수님 짜리. 수억 원, 수천억, 수조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들.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 모든 축복과 모든 물질이 다 합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소중한 성도들이여 시시한 것으로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너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자,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죽어요. 영혼이 죽거든요. 사람의 육체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가꾸는 거죠.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즐거움을 주고 반대로 영혼의 참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 즐거움을 막 줘요. 그러고 영혼의 기쁨, 마음의 아름다움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날 소위 중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코로나19 시대에도 백화점의 명품 코너에는 명품이 동인하고 없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일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무슨 상표의 메이커를 그 옷을 입고 다니냐에 따라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나쁜 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꾸만 그런 것을 추구해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인류 식당과 메이커 옷을 찾아다니고 남보다 더 고급스러운 주택과 차를 소유하려고 하고 이것이 성공의 표시인 양 그것을 추구해가도록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악한 세력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염려.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면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암덩어리와 같은 것, 신앙을 야금야금 파먹고 긁어먹는 것, 이게 뭘까?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그 하나가 뭘까? 물질입니다. 물질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귀하지만 돈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하죠. 물질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신앙의 암덩어리와 같아요. 또 하나, 비판적인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암울한 언어, 이런 언어를 써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습관입니다. 이 나쁜 언어, 이것은 바로 신앙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 신앙의 암덩어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염려예요. 염려, 근심입니다. 신앙의 암덩어리, 염려, 근심입니다. 자, 물질은 눈으로 보이는 신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타산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 위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은 사람을 움직이죠.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염려, 근심, 가장 소중한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자,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중성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그 사람이 중요하죠.
물질이 외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면 염려는 우리가 내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염려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돈을 꾸지 않았는데도 꾸었다고 생각하고 이자를 내는 거, 이게 염려래요. 잘 생각해봐요. 양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밥 굶는 수고를 하는 거, 이게 염려. 병이 나기도 전에 입원하는 수고를 하는 거. 장차 곤란이 오리라는 가상 속에서 미리 어때요? 이자를 내요. 미리 굶어요. 미리 입원해요. 혼자 미리 수고해요. 이게 염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 염려는 뭘까? 염려는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건강을 파괴시킵니다. 마음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자, 염려는 독이나 마약과 같아서 서서히 나쁘게 한다 그랬고요. 또 이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한다면 이 염려는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죠. 염려라는 단어가 뭘까? 헬라어로 메림나 그랬는데요. 마음을 쪼개다,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분산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벨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과 염려, 이 근심과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염려는 독이나 마약과 같다.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이제 이 나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뭘까? 이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 밝은 얼굴로 뛰노는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 공동묘지인데 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저씨가 이상한 듯이 이 아이는 찾아봤습니다. 야, 너 왜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의 관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따라하세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의 천부. 천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의 100번을 불러요. 100번. 100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6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러분, 염려는 자녀인 우리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입니다. 염려는 종, 노예인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이죠. 자,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맨 마지막으로 6번까지 돌 때, 자, 계속 돌아도 끄떡없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7번째 다시 도전해서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6번 기도를 할 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또 7번째 기도했을 때 저쪽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장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려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 엘리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1번, 2번, 6번 해도 몸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7번째 들어가니까 어때요? 깨끗해진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6번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실패할 수 있다. 그래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7번 때 도전하라 하는 거예요. 장래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크게 하심도 작게 하심도 높이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사는 권세도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6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7번째 나가는,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찬양팀에서도 찬양을 했던 찬양의 곡입니다. 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과학이구나, 과학. 기도는 참 과학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과학을 초월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10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기도해도, 아브라함도 25년 했어요. 25년, 30년 기도를 하고 쭉 돌아보니까 기도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일까? 나 자신이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후 2시에 저는 새로남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예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갑니다. 지금부터 꼬박 돌아보면 1981년이니까요. 40년 전에 저는 이 새로남교회 그때 당시에는 활민교회였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교회, 활민교회. 제실업중고등학교, 그 학교에 저는 26살에 들어갔습니다.
평신도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26살 때 저는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서리 집사.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참 귀하고 귀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하는데 온 힘을 다 바치고 지금은 이제 병석에 누워있는 송영호 목사님도 그때 만났죠. 또 박영숙 전사님도 그때 만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원에 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교목이 됐습니다. 교목. 그리고 저는 이제 교감의 일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산 문창교회 갔고 그 다음에 주사랑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그 교회와 학교를 돕는 총무의 일을 했습니다. 후원의 총무의 일을. 자,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제가 임시 당회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모실 때도, 세 번째 목사님을 모실 때도, 지금 네 번째 목사님을 모실 때도 제가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당회장을 몇 번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쭉 40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4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 같은데 별로 길지 않았다.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그때가 참 가장 아름다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돌아보면 인생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는 과학이다. 아니다. 그 과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염려,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전부 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 걱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인 거예요. 거룩한 근심. 세상 사람과는 근심의 차원이 다른 근심.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나?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의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다라고 하는 칼럼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게 될 때 그것들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한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할 때 내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받은 축복을 자주 표현할 때 내 은사가 개발되고 행복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이다. 왜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할까? 받은 축복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그것을 헤아리는 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감사를 헤아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